10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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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이 말씀도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정말 그동안에 이 말씀으로 갖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거든요. 네, 이 말씀으로 오늘 권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피차 은혜 받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물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온갖 악이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이 권능을 받고 정말 이 기적의 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일익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명과 소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권능 시리즈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권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권능이 필요한 이유, 권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효율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데 그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능이 사도들에게 계승돼서 사도들도 권능을 행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고, 심지어는 7 지사님들도 오늘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후로 하늘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은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까지 복음의 효율성 때문에 이 권능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악령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들이 갖고 있는 사망 권세, 또 악령들이 갖고 있는 죄의 권능, 또 악령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세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필요성을 따라서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두 번째 시간에는 권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인데 오늘 권세는 권력을 얻는 거예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권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세 번째는 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또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위엄도 그리고 권능도 전부 주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권능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도 다 주님의 것이고 천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권이 전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 66편 7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분의 그 능력,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영원히 그 능력 권세로 영원히 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1절로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능하신 일을 행하고 또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도 그분의 권능으로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서 26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 악령세계, 옛뱀, 사탄, 마귀 그것도 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악령세계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다윗이 사울에게 붙은 악신을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악령이 떠나는데 그 악령 악신을 오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을 시험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욥의 환경 배후에 역사하여 욥을 실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철로역정, 제2의 성경인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궁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 사자 2마리를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뒤돌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로 말씀대로 지나가면 그 사자는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는 사자가 원수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론과 이원론 모든 우주 만물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그게 이론론이고 하나님 말고 여러 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서 많은 신들을 인정하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원론이 우상숭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령 세계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권능 속에서 다스려서 그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악령들이 주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주가 갖고 계신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인 그분이 아까 이제 역대상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권이 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 창조주인 주인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한나가 오늘 사무엘을 잉태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의 주권 속에서 생사가 다 그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게 전부 하나님인 창조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창조주의 권세는 주인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이게 그분의 가진 권세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조주가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무 시간에 불렀던지 간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때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늦게 부름을 받았든 일찍 부름을 받았든 똑같이 필요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인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탕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계산할 수도 없는 그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오늘 지극히 작은 한 몇 데나리온 정도를 그 종에게 또 이제 갚으라 하면서 그 탕감해 준 것을 다 무효로 돌리는 이 탕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한 죄인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주인,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죠.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청지기가 아니겠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로 그 생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과 은사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게 청지기 비유의 의미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이제 종들을 때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행한 대로 갚는다고. 모두 다 주인의 입장인 창조주의 뜻대로 하시는 그 의미로 이 비유들을 전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주인이 모든 것을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거죠. 7년 전에 교회를 제가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한 100여 명의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미 은퇴 나이가 다 된 그런 때였지만 또 새롭게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번 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노라. 이렇게 그때 개척의 변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그것이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대부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게 용서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성경에 이미 다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개인을 향한 주관적인 뜻은 감춰져 있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령한 방법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주관적인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미 성경에 다 그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 귀히 쓰는 그릇은 국류를 만든 그릇이죠. 천히 쓸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우리가 다 그릇인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귀히 쓸 그릇으로 이렇게 국류를 받았는데, 이 그런 귀한 그릇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면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내가 무슨 그릇으로 무슨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일생 분별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면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창조주인 주인이 뜻대로 하시는 이런 원리를 따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인생들의 완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도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내 앞에 너희는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 4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데까지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완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똑같은 원어로 완전입니다. 이거를 장성이라고도 번역했고 성숙이라고도 번역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숙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대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람의 완전이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집사님 마이크 닫아주세요. 윤선혜 집사님 마이크. 네. 그 피조물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 그 물건을 만들려고 계획한 사람, 생산자 기준의 완전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마트에 가면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 물건 하나하나를 생산자가 오늘 물건으로 이렇게 마트에 내놨을 때는 자신들의 기준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물건으로 이렇게 마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그분이 생산자고 그분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 기준에 완전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된다거나 그분이 가진 속성을 똑같이 갖는다거나 그런 의미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이 곧 베드로서에 있는 이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게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는 거, 이게 사랑의 은사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오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의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완전에 이르러야 되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도 완전에 이르러서 부활을 이룬 그 자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권능을 따라 이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이르는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에 이르는 그 생산자인 그분의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도 이제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자연의 원리가 싹이 나고 이삭이 달려고 열매를 맺는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완전의 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권능이 오늘 예수님에게 유입이 되셔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 능력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이렇게 돌려라. 그 모든 권능과 영광이 다 그분들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간의 이 구속의 사역, 구약을 포함한 수천 년의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 속한 권능,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받는 거, 이걸 내려받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려받아야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론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이 완전에 이르는 것에 비례하여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자녀가 그 집안의 호적에 입적이 되면서 자녀가 되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야 18살 돼야 뭐 국회의원 출마해야 권세도 얻고 40살이 돼야 대통령이 되는 권세도 받는 거고 이제 주민등록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에게 누가 칼을 주겠어요. 요리기술도 배워야 되고 칼을 쓸만 해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재벌이 여러 아들이 있다면은 그 기업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겠어요?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전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적으로도 그만큼 이제 학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훈련받고 충성돼야지 말이죠.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인 완전에 이르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는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승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12사도와 7지사님과 모든 교회 시대의 이 권능의 역사는 전부 아버지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에게 승계된 거예요. 오늘 기자방의 모든 분들이 주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에 이르는 이것을 명심하고 이 완전에 비례하여 오늘 권능이 나타난다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권능을 오늘 내려받게 하기를 힘쓰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 이 권능으로 충성되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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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